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은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뒤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신 뒤에도 아주 기뻐하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기뻐하셨죠. 창조하신 뒤에도 기뻐하셨고,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셔서도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뒤에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인간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기쁨의 동산 가운데서 두고 살면서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는요, 기쁨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기쁨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에서 기쁨에 관해 제일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욱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뭉치면 다 죽는 거야. 뭉치면 죽는 거야 지금. 뭉치면 죽는다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나죠. 흩어져야 산대. 다 흩어져.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 보기 좋지 못하다 했거든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더욱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시편 기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 그러니까 기쁨인 기쁨인데 이 보통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 그냥 꽉 찬 기쁨,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 기쁨으로 그냥 꽉 찬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 있대. 그리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대. 이렇게 충만하게 꽉 찬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된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람은 한 가지로 이 기쁨이 충족되지 않거든요. 우리 기쁨이 좀 깊어지려면요, 어떻게? 처음에 마음이 편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만 편한다고 다 기쁩니까? 마음은 편한데 몸은 아이고야,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다리 아프면 안 기뻐요, 여러분. 아픈데 그죠? 아프고 못 걸으면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막 진짜 당신은 아파봤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도 건강해져야 돼. 그러면 마음만 편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그럼 다 기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지옥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 또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 기쁨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정서적 감정적인 기쁨,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편 8,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편 기자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니 흔들림이 없었대. 안정을 찾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나의 영도 즐거워한대, 할렐루야, 내 육체도 안전히 산대, 할렐루야, 영혼육이 기쁨을 누린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영적인 분이, 이게 소울이라는 이 영이 있어요. 가장, 그러니까 지구의 핵과 같아. 사람의 핵이 영이에요. 이 영을, 이 마음, 이 정신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즐겁고 기뻐야 여러분 온전히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런 완전한 만족, 전인격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103편 3절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신대. 그다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대.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만드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청춘을.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청춘을, 그렇죠. 이게 잘 나와요. 바로 나오네. 1부, 2부 때는요, 청춘을,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청춘을 그죠? 돌려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3분의 2는 미스터 트롯을 다 보고 있다는 사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근데 나훈아가 아무리 그렇게 노래해도 청춘이 돌려져, 안 돌려져? 안 돌려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를 보았습니까? 영혼 육을 회복시키시는 존재. 이 중에 한 가지만 회복되어도 좋을 것인데, 병만 고침받아도 정말 소원이 없을 것인데, 마음만 편해도 정말 기쁠 것인데,
내 영혼만 잘 되어도 좋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기쁨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 지극히 큰 극한의 락기락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에 exceeding joy,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간다. 완전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 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 가면 전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쁨의 근원은, 내 기쁨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그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이 짝사랑일 때는 어때요? 좀 힘들죠?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별로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상대방도 좋아한대. 어머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이면 어떻게 돼? 기쁘잖아요. 우와,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면서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 갓난아기를 그냥 안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면서 자는 모습만 봐도 그냥 잠잠히 보면서 막 기쁘고 좋고, 그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이거 믿으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스바냐 말씀 나와 있잖아요. 3장 17장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겠대. 그러니까 좋아서 좋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 죽겠다 그러면 좋아서 너무 살겠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감당을 하실 수 없다. 기쁨으로 충만하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이제 처음 할 때 전도 시절부터 막 설교를 하고 나누었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니까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우리는 늘 조건적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 영수가 일로 와봐. 내가 왜 너 좋아하는 줄 알아? 왜 좋아하는데요, 오빠? 네가 내 말을 잘 듣잖아. 그래서 난 네가 좋은 거야. 이런 거 늘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늘 꼴찌를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참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나는 더 이상 네가 꼴찌하는 것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못 보겠다. 만약에 다음 기말 시험에도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팔 거야. 알겠어? 단단히 각오해. 를 시켰어요. 드디어 이제 성적을 받고 12월 달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불렀어요. 긴장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이번 성적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랑, 거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깝대. 하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도 내 모습 때문에, 나의 성적 때문에, 그죠? 평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더 사랑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안타까운 마음,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정말로 미국에 있을 때는 엄청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뭐 대접도 잘 받고 뭐 이런데 아직도 나를 좋아하실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눈을 딱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못난 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나쁜 점도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시겠어? 내가 이런 못난 마음을 품은 적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좋아하시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같이 묵상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다른 나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막 갑자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지. 내가 이렇게 못난 점이 많지. 내가 이럴 때 있었지. 이럴 때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뻐하실라나? 좋아하실라나? 막 갑자기 기도하려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요즘도 저 좀 좋아하세요? 저를 생각하면 기쁘세요? 물었어요. 근데 대답이 갑자기 안 오는 것 같아.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양실에 이제 창문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한다고 제가 여기 나가니까 여기 커피 나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기 동네 앞에. 거기서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큰 책상이 있어서 좋아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책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지나가고 하필 옆에 아줌마가 앉아 있어. 근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아마 틀림없이 아마 옆에 있는 아줌마는 저 인간 실현당했을 거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눈물 나게 좋아하시는 것보다 눈물 나게 좋아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실라나? 많이 사랑하실라나?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강 목사, 너 교회 성도님들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 네, 하나님 저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도 내 자녀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좋아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여자 목사님 계신데요, 미국에서 함께 사역할 때 만난 목사님인데 전도사 초창기 시절에 새벽 기도를 앞에서 이제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셨어요. 막 갑자기 막 다리를 드지 못하고 옆에 있었대.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래.
근데 이제 자기가 막 화가 나더래. 왜냐하면 자기가 좀 전에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셨대. 근데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옆에서 계속 듣고 있을 때 기도만을. 근데 또 그러더래.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성전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앞자리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대. 하나님 아버지, 좀 전에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 여자가 그런 말을 하죠? 빨리 말해주세요. 나예요, 쟤예요? 나예요, 쟤예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우리 딸들이, 제가 딸이 3명 있잖아요. 어릴 적에 저에게 한 번씩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적도 있어요. 3명이 누구를 제일 좋으냐고 사랑하냐고 물으는 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한 번씩 제가 혼자 있을 때 묻습니다. 큰딸이 찾아옵니다. 아빠, 내가 동생들에게는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진실을 말해. 오케이? 성경에 손 얹고, 오케이? 진실을 말해. 알아서. 왜? 아빠는 우리 3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당연히 큰딸이지. 당연하지. 원래 아빠들은 큰딸을 제일 좋아해. 원래는 원래 그런 거야. 큰딸 제일 좋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리마, 잠깐만. 왜?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며칠 뒤에 둘째가 찾아왔어요. 아빠, 언니가 아빠가 언니를 제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아빠는 누구를 정말 제일 좋아해? 1초의 말랑설임도 없이. 당연히 우리 둘째지. 우리 둘째는 아빠를 제일 많이 닮았잖아. 원래 아빠들은 자기를 제일 닮은 딸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지 하면서 웃고 갔어요. 바보들 하면서 가더라고요. 막내가 또 찾아왔어요. 아빠는 나보다 언니들이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원래 아빠들은 막내딸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나온 딸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원래. 걱정하지 마. 우리 찬미는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딸들을 모두 제일 사랑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건을 보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어떤 성도를 제일 좋아하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이 세상에 이 성도님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없고 이분만 보여. 신방 가면요, 그 가정에 있는 그분들만 보여. 제가 만나서 식사하면요, 그분만 보여. 안 보여, 다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일로. 할렐루야.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될 거예요. 가슴 벅찬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시작하면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반복해서 말하시면요, 진지하게 경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질문하셨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표현을 들으신 하나님, 그의 말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솔로몬 그렇게 말했느냐? 네 말대로 해줄게.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함께 표현도 중요합니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표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세가 돼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화상으로요 세미나를 하는 중에 부산에 있는 제 고신 선배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교회에, 자기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 한 선임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목회에 협조적이지 못하대. 이 장로님 때문에 막 좀 힘들대. 그런데 오래전에 이 장로님의 권사님께서 아내죠, 아내 권사님의 칠순잔치가 있는데 40-50명의 교회 중직자들이 다 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가정이 이제 특별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같이 다 가가지고 함께 축하해주고 맛있는 식사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 이 출순을 맞이한 권사님의 인사말을 하러 이제 무대 위에 딱 올라가서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그때 교우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김아무개 장로! 딱 이렇게. 다들 다 집중하겠죠. 나는 20살 때 당신과 결혼해서 5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소. 오늘 내 칠순 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갑자기 술렁술렁거리면서 분위기가 싸해졌대. 충격을 받았대. 자, 그럼 그 장로님이 권사님께 50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을까요? 해주었을까요, 여러분? 네. 자,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O를 표해 주시고, 안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표현을. 자,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기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 상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주보 한 장씩 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보 한 장씩 더. 많이 찍어놨어요, 요즘.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는 이 권사님의 부탁에 그 행사장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대. 그런데 회중들이,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막 이렇게 외쳤대요. 사랑해, 말해줘, 사랑해, 말해줘.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막 만들었대. 그래서 갑자기 막 장로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탁 일어나셨대. 무대 위로 딱 올라가셨대.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잡고 하는 말이, 아무개 권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사랑해서 모든 것을 했지 안 사랑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권사님이 또 옆에서 막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달라고, 지금 말해주세요. 그때 장로님이 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셨대. 지금까지도. 목사님이 그 사건이 아주 충격적으로 남아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그 장로님 우리 교회로 좀 보내야겠다, 좀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뭐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잖아요. 늘 훈련되어 있거든. 우리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그냥, 제가 차마 그 교단을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아무튼 보수적인 아무튼 교단에 그런 장로님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네, 말로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현할 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소리 직접 불러줘야 돼요. 불러야 돼요. 찬송은 입술로 소리내서 불러야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찬송은 입술로 부르는 거야. 기도할 때 하시고, 찬송 부를 때는 힘차게 불러야 돼. 불러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해야, 때로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죠. 혹시 우리가 잊을까봐, 모를까봐 성경에 써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말해주고, 성경으로도 기록하고, 지금도 설교 또 하네. 계속 말해주고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노래와 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표현하고 말해주고 하면요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나눌 때요 정말 내 속에 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눌 그때 우리 가슴 속에 깊은 놀라운 기쁨의 섬이 빵 터져서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정말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 너무 사랑한다고, 날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함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